할렐루야, 일진 형제자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 끼니 묵상 질문을 올렸는데 혹시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묵상한 것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질문했는데요. 3월 4일자 끼니를 보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가 나옵니다. 이 고앗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에요. 고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3월 6일자 끼니를 보면 이 고앗 자손은 특별히 성물을 움직이는, 성물을 운반하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외하고 레위 지파가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게 되는데,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 성소를 뒤덮고 있는 천막을 옮긴다든지, 또 성막 주변에 설치된 그런 기둥들과 이런 제단들과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이렇게 직책들이, 역할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고앗은 가장 중요한 성물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제사장을 제외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제외하고 레위인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그런 사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예배팀 인물로 따지면 요한 전도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고 목사님께 설교자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레위인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작은 직분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가까이 두시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또 회중을 섬기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예배할 수 있게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일이냐는 거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맡은 직분은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고라가 아주 감사하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처럼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이 욕심, 이것에 대한 대가는 고라와 또 그와 함께한 다단, 아비람 자신들뿐만 아니라 250명의 지도자들, 또 그와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결국 자신과 온 집안을 수월로 이끄는, 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욕심을 냈을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장면뿐만 아니라 많이 익숙한 장면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것에서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 망하게 되고 말죠. 죄를 범하고 인류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엔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결국 이런 사단이 주는 그런 교만, 사단이 주는 이런 마음은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능력이 충분한데, 나는 자격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뭐 셀리더가, 영적인 지도자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네가 나랑 다른 게 뭐냐?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또 직분을 딱 정해주고 너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너는 이게 네 한계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진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사명들, 더 많은 것들,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또 사명,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또 그런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보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의 시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에서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세가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하진 않았겠죠.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도 어린 시절 그냥 목동 생활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목동 생활을 감당했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영육간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주신 권위 아래서 충분히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준비가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를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이런 고라와 같은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긴장하시고 조심하시고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이 높으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일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